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터 곳곳에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함께 또 참여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오늘 원래 말씀 20장 이제 1절부터 10절이지만 19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강의를 시작했죠. 한 절 가지고 한 주를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은 20장입니다. 그 중간에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예수님의 인성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왕권 즉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언덕의 이름은 바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바로 언덕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라틴어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당시 로마는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온 세상에 높이 들어 올려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원래 성찬을 함께 해야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함께 성찬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잔을 높이 들고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장대에 높이 뱀을 올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높이 들리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서술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 가현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천사처럼 나타나신 것이지 실제 육체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반박하게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주님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왕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희생을 드러내려 스스로 나무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 사실 어떻게 왕이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섬기는 사람은 그 당시 종이나 노예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귀족, 황제 이런 어떤 제국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지 결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님의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실제로 종과 노예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자다.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올린 미슈파트와 츠다카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준비했다가 끔찍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생략을 했는데요. 그라쿠스 황제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보면 노예들을 다 잡아다가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가 다 죽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노예들 전부 다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입니다. 길거리에 쭉 수십 킬로에 걸쳐서 노예들을 다 매달아 죽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에게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실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전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 그런 섬기는 자의 삶 하는 그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희생을 드리려고 스스로 나무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은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짊어진 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골고다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산을 향하여 가는 이삭과 병행시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골고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참으로 가장 끔찍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왕적인 품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들어 올려진 왕, 곧 메시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11절과 12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다 예언됐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온전한 아들로서의 순종함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수심을 빌라도가 읽고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 자신도 사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사실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와 정확히는 아람어입니다. 로마어와 그리고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대중의 언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에 공적인 업무라든지 행정 언어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당시 어떤 시장에서 쓰이는 상거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언어는 각각 종교, 정치, 문화를 대표로 하는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십자가의 명패는 누구나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독 빌라도가 직접 지시해서 작성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명패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 역사상 수많은 화려하게 성대하게 치른 황제나 왕의 즉위식 대관식 못지않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왕의 대관식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초라하게 왕이 즉위식을 하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로 쓴 명패의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의미가 틀리죠? 마치 저렇게 쓰면 정말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의도대로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건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지배권을 지니고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너희도 내 말대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 곧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재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요한은 그 모습을 주목을 시킵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을 추에서 네 몫으로 분배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 처형된 자의 옷은 전리품으로 간주돼서 처형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공무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죽을 때까지 그를 지켜봐야 되는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에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고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옷을 준 것이죠. 그 당시 군인들은 4명이 한 조였습니다. 네 몫으로 분배했다는 것은 이 병정들이 4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예수님 발 안에 있는 여인들도 4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특히 속옷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23절 보면은 주님께서 가진 그 속옷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죠. 그야말로 제일 안에 있는 옷 아닙니까?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음새 없이 겹쳐서 꿰매지 않은 이 긴 속옷은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흔히 입는 옷이라고도 하죠. 이 속옷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암시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제사였다는 것을 나타내죠. 히브리서 4장, 5장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는 왕이 즉위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 속하는 그런 대속의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복장을 이 제사장의 복장과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통으로 짰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정말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위로부터라고 하는 문구는 요한복음 3장에 3번 나타납니다. 3장, 3절, 5절, 31절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빌라도 또한 예수님께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도 니고데모와 빌라도가 중생과 관련하여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속옷에 대한 설명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제하신 분이심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어떻게 하니까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꿈을 꾸었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시편 22편 18편 시편 22편 18편 말씀입니다. 한 꿈에 생생하게 계속 제가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지? 펼쳐보니까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주님께서 꿈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그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까? 사실 여러분,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앞에 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많이들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상처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정말 숨을 거두시는 그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신의 속옷마저도 아낌없이 온전히 헌신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은 그야말로 발가벗기는 체험입니다. 속옷까지 다 벗기고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체험인 것이죠. 결국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무한한 정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표준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움켜쥐지 않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인간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심지어 마지막 순간 병정이 창을 몇 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까지 다 쏟게 하시는, 쏟아주시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정말 4명의 병정들은 예수를 감시하면서 사형수의 옷을 나누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반해서 4명의 여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비탄 속에서 그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마도 헌신을 다짐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친 어머니, 여러분 자기 자식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그 죽음을 앞에서 독생자를 정말 거기에서 내어놓으셔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어머니 마리아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의 그 마음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고통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차마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모친을 맡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여기에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저희 애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딸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제자에게 자신의 몫을 맡기고 그리고 애제자를 어머니의 아들로 삼도록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옛 유대 가족법의 공식적인 형식에 따라 자신의 모친을 애제자 요한의 보호 아래에 둡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그 위로 모셔서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 기록들이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예수 가족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동생들과 찾아오셨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와 자매, 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주님의 사명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명을 모두 완성할 시간이 다가온 줄을 아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너무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바둥바둥거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짤막한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육체적 갈등은 지독한 고통이자 쓰라린 슬픔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 지을 때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음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1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라처럼 배고픔과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다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목마르다, 힘들다만이 아니라 처절한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양식을 다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마르신 그분이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하얗게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무술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29절의 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난한 서민층이 마시는 하등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가 운명할 때까지 지키면서 그들도 마시고 동시에 죄수에게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해면을 섞었다, 식초 같은 것을 섞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냥 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취제 효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먹고도 참으라고.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막 죽어갈 때 그 동료 군인이 자신이 있는 그 술을, 독한 술을 함께 주면서 고통을 조금이나 달래고자 합니다. 실제 르무엘의 잠언에도 보면 술을 먹으러 갈 때 언제 먹어봅니까? 마음 상심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정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취제로서 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공간복음서에서는 갈대로 되어 있는 우슬초가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 사용한 식물이 바로 우슬초였던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는요, 테탈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말씀마저도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성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저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을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네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결단의 삶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됐던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윗의 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율법 위에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구약의 제사를 통한 사죄의 방식을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세의 모든 의미와 기능을 다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짧으면서도 강엄한 한마디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결정이고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천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숨을 거두셨다라는 단어도 파라도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놓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신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왔던 곳,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에 의해서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씀을 성취하신 자발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게 된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더럽힐 수 없어서 이제 거룩한 안식일에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수의 다리를 빨리 부러뜨려서 속히 죽게 하라고 그리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의 다리를 꺾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미 일찍 운명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한 고초 때문이거나 아니면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받침대에 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자발적으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왕의 위엄을 갖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새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죠. 34절입니다. 후에 옆구리의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동일시함을 통해서 결국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고 6월절의 의미를 이루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37절의 말씀은 34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슬퍼한 것을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정말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정확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스가랴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또 애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내용들이 그 뒤까지 나오죠. 그리고는 11절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결국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20장부터는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입장이 됩니다. 오히려 두 제자는
거기에 잠깐 삽입된 정도의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감을 하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절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주간의 첫날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야기는 일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날이 바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쁨이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이며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제일이고 정말 이 해방과 같은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인 것입니다. 새로운 주간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주님께 평화의 축복을 받은 날,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새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간복음서와 달리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볼 때 사람들도 아직 정말 그것을 어두워서 영적인 어두움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4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는 사실 갈릴리 바다 서안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마리아의 출생지죠. 그러니까 지명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이름이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구약의 마리암이라는 이름과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저희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정말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어둠과 흑암에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여러 여인이 무덤으로 간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오직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을 빈 무덤의 최초의 발견자요, 증언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그런 해방, 인권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의 증언이 그 당시 신뢰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목격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도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와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2 제자가 대표로 나와서 주님의 그 모습을 찾으러 가죠. 그 모습을 확인하러 갑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주장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녀는 사라진 것에 대해서 두 제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지고 두 제자의 빈 무덤 확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3절에서 10절 내용이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대표적인 두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베드로가 더 먼저 무덤에 다다릅니다. 아마 더 어리고 더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애정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초대교회 지도자, 정말 이미 이 성경이 읽힐 당시에도 베드로가 더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사실 그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께 그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죠. 요한 1서도 보면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전히 뭔가를 미워하고 늘 분노와 증오 속에서 혹은 두려움 속에서 삶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뒤늦게 도착했던 이제 그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개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지신이 다른 어떤 도둑들에게 정말 도둑맞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그 증언도 역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남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서도 그 증거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객겨 있다라고 하는 묘사는 나사로의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나사로는 배에 돌린 채로 나왔다라고 11장 44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아직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여전히 다시 수명을 다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고 나옴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은 것을 두고 애제자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그 몰리를 분명히 대비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정말 애제자가 베드로와 달리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보는 것도 당장은 쉽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두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구나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들이 있는 마갈 다락방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그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샬롬, 샬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모든 그런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의 것을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다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과 평화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인류 초유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선포하며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두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심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활을 맛보는 참된 생명과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며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